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보셨다는 것은 눈으로 스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병자들을 보셨을 때 내 병처럼 생각하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함을 보셨을 때 그 약함을 내 약함으로 보시고 그 삶의 고통을 보셨을 때는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돌보지 않고 정말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 또 간질한 사람, 중풍병자, 각종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 물이 흔치 않는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냄새가 많이 났을 것이고, 정말 병든 사람들에게는 피고름으로 인해서 그 범벅이 된 그 냄새,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고통과 약함, 그들의 약함과 고통으로 생각하고 또 볼 수 있는, 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5장 13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너희는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들의 무리를 보신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치유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줄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또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당연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닮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만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아야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말씀을 알기만 하는 거기서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 아는 그것이 곧 힘인 줄 알고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아는 그것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힘인 줄 압니다. 알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되고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것을 내 삶에다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참으로 우리가 힘들지만은 아는 것을 내 몸에다가 습관처럼 나오도록 적용시키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걷는 연습하는 거 10,000번 이상 넘어져야 겨우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걷는 연습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연습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회개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된다면 회개한 사람인 것처럼, 또한 거룩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빵을 얻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며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있을 테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으로만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의 말씀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가난한 자란 말은 그 내용은 심령이 정말 겸손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더욱이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자는 단순한 물질적인 궁핍과 그것을 모든 것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하다는 간절함, 절박함이 바로 거지가 구걸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해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후에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두 렙돈을 헌금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쓰이는 것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입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의 그 절박함,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박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데리고 와서 먹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통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떡볶이를 먹고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에게는 또 그때 딸이 있었는데 6살 딸을 데리고 학교에 항상 데리고 다니며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전도를 다 마치고 아이들을 보내고 저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심을 먹는 중에 갑자기 머리가 쭉 서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딸을 학교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난 순간은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순간 딸아이의 생각을 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떨려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로 달려가는 그동안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제발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서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절대로 찾지 말며 엄마가 올 때까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멈추어 있으라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서인지 이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순간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의 마음에 박혀 있어서 때로는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나를 두고 갔잖아. 이 소리를 듣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를 두고 갔었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고상함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절박함입니다.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랑이 진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향기가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십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의 오물을 온몸에 묻혀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손에는 금반지를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마치 탕자처럼 내 갈 길을 가고 살아가면서 죄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죄인이었을 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죄인을 품어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갈수록 식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이 간절함이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 처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고정된 시선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가다 보니까 그 간절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처음에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는 자기가 너무 두렵고 정말 걱정되고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하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간절함,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한 지혜보다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주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 솔로몬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모든 일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면서 우상이 하나하나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그 간절함이 소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마치 예루살렘의 수많은 잡신 하나하나가 세워졌던 것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단지들을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하나 정말 뒤죽박죽 채워 넣다 보며 하나님과의 간절함이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붙들고 싸워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